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첫날 기도회는 데살로니가하고 빌립보 교회 주관으로 드리고요. 내일은 수요 낮 예배 팀이 그대로 저녁 예배를 주관하게 되고, 목요일 금요일 계속 두 교회씩 지역교회가 주관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지역교회 찬양, 지역교회 간증 너무 은혜롭고, 자주 이런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은 교우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더 많은 교우들의 찬양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으셨죠? 네.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100번이 넘게 나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신학적 정립이 그리스도인에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정도로 이해가 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메시지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한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주기도문 첫 부분에 가르치신 것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왕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많은 비유를 가르치셨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비유를 말씀하셔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고 동시에 미래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어느 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릴 때 이 영적인 삶 속에, 성령 안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현존을 그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늘 내게 오늘의 실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언제 얻을 수 있나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날에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 실제여야 돼요. 그리고 내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화요일 고난주간 논쟁의 날입니다. 논쟁의 날에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유대 종교학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그 끈질긴 그 대화를 나누시고 토론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변증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뛰어난 변증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를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이게 구약적 개념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메시아의 날에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 파괴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날을 바라본 것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도대체 뭘 보여줘야 하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게 무엇인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지역교회 찬양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그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은혜 가운데 통치하신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흥교회가 그리고 저와 목사님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해야 할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목회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더 성장하길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대흥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겁고 함께 모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교회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그 행사들을 주관해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대흥교회에 주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여러분들의 재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뭔가,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또 저에게뿐 아니라 모든 교회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또 교회 여러 사역자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주기도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포기하라고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그 일을 보여주시며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으리니,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앞에 어느 한 과일 장수 아줌마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계속 전도를 해도 이 과일 장수 아줌마가 난공불락의 요새였었습니다. 가서 과일을 사주고 친한 척하고 이래도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자기 발로 터벅터벅 걸어 나오신 겁니다. 목사님도 놀래고 교인들도 놀랬습니다. 그렇게 오래 전도를 해도 끄떡도 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왜 제 발로 걸어 나왔나. 그래서 왜 교회에 나오게 됐나를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과일 가게에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계속 찾아오시는 신사분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신사분이 제일 좋은 과일만 골라가는 게 아니라 제일 형편없는 과일만 골라가는 거예요. 왜 그걸 가져가시냐 그랬더니, 제일 좋은 과일은 다른 사람에게 파십시오. 우리가 먹는데 이 과일도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과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흠 있는 그 사과, 그리고 상처난 사과, 볼품없는 사과만 골라서 사가세요. 그것도 제값 주고 일주일에 2-3번씩. 과일 장사 아줌마가 이 신사분 앞에서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신사분이, 아주머니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주머니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드시면 한번 교회 나가보시죠 이러더래요. 나가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사는 게 피곤하면 교회를 나가보라고 그러니까, 야, 이 신사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전도를 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으신 분이 자기 발로 걸어나오고, 뭘 보여줬나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권유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대한 2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하나는 사탄의 왕국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세상 신이 지배하는 죄악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어디로 옮기셨나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셨나요? 구원받았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디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국가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실제하는 국가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실제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그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신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사탄이 통치하는 이 거대한 죄악의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왕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나요? 에베소 2장 19절에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이 사셨나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고 오늘 하루를 사셨나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제 아내가 어저께 일단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원 치료, 3주 정도 통원 치료를 받게 됐는데, 어제 가서 퇴원하는 거 보고 집에 누워 있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밤에 돌아왔는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전화를 받았는데 기차 타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의사가 어제 다니지 말랬는데 큰딸 데리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지금 신탄진을 지났대요. 전화하면 제가 오지 말라 그러니까 아예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남편을 속인 건 괜찮은데 너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더냐?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대요. 근데 왜 나한테 아무 소리 안 하시지? 똑같이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부부인데 한쪽에다만 얘기하시면 이게 일방통행이잖아요. 같이 얘기를 해야 남편이 걱정이 되니까 뛰쳐온 것 같은데, 저는 그건 고마운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어. 이렇게 묻는 제가 아주 못된 놈이죠.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데 대뜸한 산소리가 왜 와? 의사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모든 상황 판단과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가, 이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건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먼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세 가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첫째가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성구 다 나누어 드렸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것이라.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갈 수도 있다? 아니요, 결단코 못 들어간답니다. 어떻게 되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서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영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존성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보호와 그리고 부모의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걸 부모에게 맡기고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에게 의탁하고 부모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고 살아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든 말든, 유럽의 가스 밸브를 잠그든 말든, 휘발유 값이 1800, 19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든 말든 얘네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환율이 1040원이 되든 1070원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왜 애들은 이런 거에 좀 국제 감각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애들이어도 좀 현실을 알고 뭔가 국제 정치에 대한 감각도 있고 유가에 대한 감각도 있고 국제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고 뭘 알고 살아야 되는데 애들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나요? 부모가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권 가운데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온갖 마음속에 이런저런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는 사람일까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형통케 되리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가 나를 지배하시고 그가 나를 통치하시고 그가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이 시대에서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걱정도 없고 비교의식도 없고 남들보다 자기가 뒤처져 산다는 열등감도 없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에, 그분이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기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모든 게 다 준비되고 있음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퀴즈 나겠습니다. 재미있는 퀴즈입니다. 아내가 만족하는 월급이 얼마 정도 될까? 연봉 기준으로. 이 정도면 아내가 만족한다. 5천만 원? 1억? 5억? 얼마면 아내가 남편 월급을 만족할까? 옆집 아줌마보다 조금 더 받아야 돼. 역시 김진영 장로님 컨설팅 하시는 분이라. 동생 남편보다 1원을 더 받든지, 언니 남편보다 1원을 더 받든지, 옆집 아줌마보다 1원을 더 받아. 아니면 같은 목장의 박집사 남편보다 1원을 더 받아. 행동 경제학에서는 아내의 만족도는요, 이 비교에서 오는 겁니다. 남편이 얼마를 버는 건 상관이 없고 누구보다 얼마를 더 받. 우리가 이런 데에 끊임없이 비교의식에 쌓여 살고, 이 비교의식 때문에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빨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든 자식이든 자기 인생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존 욕구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밭의 비유에서 가시떨기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단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려요. 말씀의 능력을 막고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리의 유혹, 성공에 대한 열망, 그리고 야망의 성취, 우리가 비교의식,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 승부근성, 열등감,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으면 결국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빠져요? 염려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영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건 생각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헨리 무어하우스는 그 딸이 휠체어에 앉아서 잘 걷지를 못하는 그 가정 속에서 그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으로 계속 힘들게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했었습니다. 그런 가정의 상황에서 헨리 무어하우스가 하는 사역이 계속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 됐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마켓 가서 뭘 사오라고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집에 그냥 풀이 다 죽어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의 마음은 걱정에 짓눌려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오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던 딸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더니 아빠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냐? 엄마 2층에 계세요. 그래서 2층을 쳐다보고 있는데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빠 그거 내가 엄마 2층에 갖다 줄게요. 그 아버지가 그 딸의 말에 다른 때 같으면 유머 있게 대답을 했을 텐데 대답하기도 싫은 거예요. 너는 걷지도 못하면서 네가 뭘 엄마를 갖다 줘. 그만둬! 이랬습니다. 그러자 딸이 아빠 내가 봉지 내가 안고 있을게. 아빠가 날 안어. 아빠가 날 안고 2층에 가면 되잖아. 그럼 내가 엄마한테 이거 갖다 줄 수 있잖아. 딸이 너무 밝게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헨리 무어하우스의 머릿속에 번쩍하는 게 있었어요. 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걸을 수 없지만, 가진 게 없지만, 그래, 하나님이 날 안고 그분이 날 안고 가시면 되는 건데 내가 못 가면 하나님이 날 안고 가시면 되는 건데 왜 내가 그랬지? 그가 며칠 동안 우울한 채 낙심한 채 땅만 쳐다보고 걷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혼자 우두커니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우리도 가끔 너무나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건데 여러분 뭐가 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힘써 자기에 대해서 매달리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 정도면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도 충분히 방법이 있어요. 나에게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할 줄 알지만,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아이디어도 있지만 그럼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바틀렛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흑인이세요. 더군다나 이 언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국외순이 이렇게 갈라져 계신 분이시고 이
그게 갈라지면서 이 턱에 혹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러니까 흑인에다가 이렇게 입술이 갈라지고 혹까지 매달려 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너무나 큰 놀림을 당한 거야. 그냥 보는 애들마다 이 버틀렛에 대해서 그 비난을 퍼붓고 놀리고 뒤에서 빈정거리고 너무 상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일하러 간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백인 가정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가정에서 먹고 살면서 겨우 이제 자기 인생을 버텨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 주인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분이셨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그 아이를 보고 버틀렛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요. 그리고 버틀렛에게 이 말을 해줍니다. 네가 정말 힘들 때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에겐 길이 열린다. 네가 보기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네가 이 말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에겐 길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자기가 그 말을 기억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백인 주인하고 처음 교회 예배 드리러 간 날, 그날 첫 예배, 첫 설교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뭔가 자기에게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바틀렛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예일대 박사학위를 받는 날 모두가 다 기뻐했을 때 바틀렛이 그 백인 주인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사가 돼서 기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길이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내겐 너무나 기쁩니다. 주인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내게 길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이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더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신 그분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나를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저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대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흥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에 수정들겠습니다. 모든 리더들이 다 힘을 합해서 리더들이 다 함께 희생하고 헌신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몇몇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성장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숫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주님의 교회이고 싶습니다. 저희를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오늘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기도의 첫째 날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대응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